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의 보시는 맞습니다. 지독하게 여름이 가기 싫은 없습니다. 오늘은 연중 23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부르심을 식별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은 부르심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거인 기도 중에 마음속에서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네.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부르심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 바리새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집에서 음식을 드신 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과 뒤따라갑니다. 우리도 함께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그래서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복음서 첫 절에서 군중이 많아지고 예수님 길을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서서. 오늘 복음은 사실대로 맞아요. 우리 인간 감정이나 본성은 잘 안 맞습니다. 봐버리고 왜 봐버리고? 네, 잘 안 맞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에게 맞서 싸워야 하니까 달갑지 않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것 다 버리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내하고 싸우죠. 그래서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려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또 내 뒤를 따라오려면 나버린다. 이 기가 막힌 예수님과의 내 제자, 내 뒤를 따라오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격시험을 오늘 세 가지 조건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오늘 가족도 그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가족이라는 훈련, 이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끝까지 자식한테 가서 매였어요. 아이가 오는데 아이까지 막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군요. 또 그것도 훈련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살고 있다 하면서 내 시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할 거예요. 내 나이 내가 먹어가. 그게 내 한감이지. 그게 네 한감이냐? 육신이 되어서도 그걸 떠드는 게 있다. 이 집착이. 또 있습니다. 동의시 서류. 복음서를 읽으면 그게 탁 세 가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조건을 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조건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인생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교수님도 알려주시지만 그림 하나 그리려 하는 있죠. 큰 우리 전지, 아니 우리 천문관한 우리 장관한 화천지를 갖다가 유리창에 딱 붙여놓고 연습을 해요. 연습. 이 보통 보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공이 많이 드는 예술 작품 열매를 하는 것을 거절되는 거죠. 공이 많이 드는 예술 작품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평생 배우고 익혀야 되는 예술. 엄마는 이게 싸우는 것도 익혀야 돼요. 그렇지 되죠. 눈치만 보면 우리 나라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찬성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갈등이 있지만 알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좀 밀당을 해야 이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가 서로를 너무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건 평생 내가 끌어안고 배워가야 할, 익혀야 할 이런 요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 인생이라는 집착, 이런 버려야 할 요소입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버려줬습니다. 내가 내 자신하고 싸우지 않다. 그렇죠? 이 소유라는 유혹이 그러면, 이 소유라는 유혹은 빠지면 안 되는 예술이죠. 거기 불러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태어나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배경에 깔고 예수님께서 오늘 26절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있는 것을 가족 간의 사랑과 자기 목숨에 견주어서 비교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혈연이 피줄이 지닌 구속력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도 어머니, 아버지, 형제 다 버리고 출방받고 나섰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성공을 했겠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가족 사랑을 기다립니다. 가족이 하나의 구속이요 감옥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능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혈연을 포함해서 그 어떤 형태의 불례나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읽은 본문 그 표현에 미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했죠.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는 미워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못한다. 이걸 마태가 전하는 대로 하자면 더 쉽게 이해를 전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렇지. 또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하는 형태는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는 그렇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랑과 애정의 이거 순수의 문제입니다. 잘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내용은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토라, 율법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 공경과 사랑이 주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열정을 가늠하고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부모 공경하라, 자식 사랑하지 마라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열정을 강화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방해가 되고 후속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였죠. 거룩한 부르심, 성소와 관련된 갈등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해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그 집안에서 이 아들이 큰 아들 딸도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 아이 앞에 동기를 맡기면 사돈의 8천까지 잘 먹고 살 수 있다. 한 달이 있었어요. 자금을 올려놓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가족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뭡니까? 이콘. 아퀴나스의 얼굴을 그려놓은 이콘 뒤에는 한쪽에서는 천사가, 한쪽에서는 벌과 벗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가 와가지고 아퀴나스 방에 저놈을 갖다가 빨리 다대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돈 벌고 오게 해야 되겠다고 창문을 치고 나서는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봐요. 야, 여기 왜 벌거벗은 여성들이 물어보니까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한도에서 많은 성인들은 또 하나님의 버릇입니다. 또 가족 간의 갈등. 그런데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한 사람뿐만 아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제대로 못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다른 한편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17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 계시다 보라 또는 여기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흔히 그리 한다니까, 사실, 은혜 받았다면서 서로 뭉쳐가지고 이리저리 밀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좀 은혜가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보고 아닌 것 말고 하는 식의 그런 버릇이 몇 번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두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해 치열하게 갈등하고 기도하며 식별하여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식별이 줍니다. 마음속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다. 이게 사탄의 이야기인지 예수님의 이야기인지는 알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오늘 식별이 줍니다. 부르심, 성소는 있죠. 모든 사람을 동시에 다 사랑할 수 없으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 분명하게 그 사랑의 순서와 질서를 두고 선택을 해요. 내 마음의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걸 1순위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라는 우상 많지요. 저도 많았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추구 이건 역시 가로막는 그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친 자신만을 믿고 자신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으로 가면 결국은 하려고 합니다. 부질없는 집착, 의욕, 걱정, 두려움, 욕망, 야심,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는 그것만 따라가는 것도 가능한 열정입니다.
어쩌면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진정한 신앙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신앙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또 다른 나를 버리는 과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이웃을 위한 사람으로 또 다른 나를 버리는 과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바울 10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원래의 나 위에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욕심, 내 욕망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덕지덕지 내 인생에 붙여놓은 이것을 또 다른 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지. 말로 하자면. 그래서 내가 나에게 덕지덕지 그런 것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원리의 형상을 복원을 위한 이 바울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원은 뭡니까? 제게는 이것입니다. 내 자신을 복원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절제와 수행입니다. 고급지는 복원이 아닙니다. 저희 자신. 이러한 사랑의 질서와 체계는 놓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27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 십자가는 뭐지요? 이기적인 나를 깎아내는 조각도와 같은 것입니다. 덕지덕지 그런 것을 깎아내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내가 전부 진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는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순환을 받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전 과정은 예수님 길을 따라가면서 배웁니다. 이것을 배우는 사람이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있죠. 한순간의 체험 아닙니다. 어느 바다도 만들고 그랬더니 저도 진단을 해야죠. 또 이게 어디 가서 수련회 가거나 교회 며칠 있으면서 연습한다고 체험학습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하는 교회가 분별을 체험학습 아닙니다. 단순히 검증하기 위한 시도나 실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에 결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려 깊고 분별력 있게 결정하고 쉽게 다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아멘! 아멘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은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른 이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비교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 개개인이 속한 가족, 사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삶이라는 분類. 예수님에게도 닥쳐왔던 매일매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매일매일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공생활 내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의 표징과 자기들이 원하는 식의 표징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했으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거듭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불평하면서 광야 길을 40년 동안 가면서 지고 간 십자가입니다. 불평을 쏟아내면서 빌립보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매일매일 평생 계속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깨를 찌르는 부담과 역경, 고난의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중심감,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십자가. 그렇게 우리 영혼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십자가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열고 깨우치는 열쇠가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열쇠가 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열어 내 인생의 의미를 열립니다.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인정, 애정, 비판, 모욕, 그릇된 자존심을 넘어서서 자기가 진 십자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이 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십자가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도 피해가고 불가고 싶습니다만 안 됩니다. 더 잘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망대짓는 또 정죄라는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비유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강요나 촉구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설득으로 제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비유에서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채우려고 하면은 공사비가 얼마나 들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오는 이마다 저 사람은 채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했다 비유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한 비유의 오늘 비유 중에 이 비용 계산이라는 걸 빼놓죠. 그저 친밀한 숫자 계산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불꽃 같은 동기에서가 아닙니다. 이 비용 계산은 어떤 겁니까? 먼저 조용히 앉아서 차분히 감정을 가라앉히고 침묵 속에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야기. 단순히 비유는 망대 짓는 것 정도는 그러지만 이 대사는 이 자신을 돌아보는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이런 식별작업은 아주 어렵습니다. 부르심의 목소리는 나밖에 다른 곳에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말 때문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 이야기 들려봤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누가 오라 해서 마리아와 자기 가족을 다 내려놓고 갔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거 돼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구별하여 듣습니다. 그럴 때는 나의 자질감, 가능성, 내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태어났는지 그런 현실 가능성을 잘 가늠해 보면서 하나의 선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사는 삶에서
나보다 앞선 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나의 아멘만이 나의 것입니다.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뭐랍니까? 예수님 비유를 한 가지 더 하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면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망령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대하려 보지 않습니다. 맞설 수 없다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먼저 평화 협정을 해요. 이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움을 끝까지 이기려면 자신의 힘을 먼저 대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밀쳐서 부르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악마와 원수를 맞서 싸우는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홀로 말없이 앉아 있어야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짐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과연 내가 무엇을 들었으며 마음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식별하기 위해서 홀로 말없이 앉아 고독과 침묵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그렇게 하여 뜻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어줍니다. 최종적으로 오직 주님 은총만을 신뢰하며 나 혼자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까지 다 해놓고 33절에 또 한마디 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가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고 덧붙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생명에 걸리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주님 은총만을 신뢰하고 부르심을 잘 식별하여 나 혼자만의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모든 유혹과 위험에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